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크고 은밀한 일 14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한 현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좀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안양 동탄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리는 준비가 이제 본격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한 현장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최순식 안수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해도 기도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하는 어떤 흐름이나 제목들하고 이렇게 잘 안 잡히게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너무 중요하게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안양동탄 모임의 시발점은 김선중 형제하고 이제 1대1로 토요일마다 이제 개인 이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러면서 안 할라 하는 걸 억지로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시작된 모임이 우리 송기성 권사님 댁에서 모이다가 지금은 미셔널 하우스에서 이렇게 모임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 큰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한 4년 이상 꺼내지 않았던 이 칠판을 꺼내놓고 분필을 이제 진짜 오래간만에 잡았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들이 판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중남미나 여러 나라나 여러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칠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또 칠판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칠판을 찾다가 또 하다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통역을 하다 보니까 한글을 쓰면 옆에 또 스페니쉬나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서 아예 그냥 선포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어제 금요 메시지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중남미 메시지를 보면 되게 저희들이 되게 고함을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의 메시지, 딱 2, 3일에 그 몇백 명 목사님들이나 몇백 명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막 다른 복음 받으면 저주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말 안 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저주받는다고 얼마나 땡깡 쳤는지 몰라요. 특히 파나마 메시지 보면 파나마에서 저희들끼리 한 메시지 말고 한 300명 정도 목회자들 모였을 때 보면 정말로 자칫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바벨론 음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이단 사이비들도 문제지만 기성교회가 복음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굉장히 피가 터져라고 막 선포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했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전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한 현장 분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초대교회나 성경에는 그렇게 했는가? 지난주일날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서 12지파에 족장된 두령, 지휘관 된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보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면서 이 12명을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남방길로 가라는 말을 하고 산지로 올라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18절에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해라.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 어느 민족이 강하고 어느 민족이 약한지. 그런데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벌써요 7족속 31왕이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7족속 31왕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그 7족속들은 어디 있는지, 7족속 중에 어느 족속이 강한지, 또 31왕 중에 그 규모가 어떠한지, 땅의 호, 불호, 어느 땅은 좋고 어느 땅은 안 좋은지, 또 어떤 지역은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우리로 말하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뭐 별장인지 뭔지 각각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토지가 어느 쪽이 또 윤택하고 좋은지, 또 나무가 어느 쪽에 많고 적은지, 그러면서 담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인데 포도송이를 갖다가 양 사람이 나무에다가 어깨에다가 지어서 메고 오는 그 정도의 소출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분석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10명은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기준에 분석을 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아무리 그 성읍들이 크고 강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나서 내가 메뚜기가 될 것인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장면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거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왜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냐?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시아로 갈 준비를 사도바울팀이 완벽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실 계획은 어디냐? 마게도냐예요. 제가 작년 후반기쯤에 저희 교회가 있는 주변에 초중고 대학을 하나씩 정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태권도 도장도 가고 거기에 있는 돌아보는 청년 방범, 거기도 제가 들어가가지고 동장도 만나고 태권도 도장 들어가서 초중 고등학생들도 만나고 중학교 또 도서관도 들어가고 예고 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초중고 대학 학생들을 만나고 막 전도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작년 중반쯤에 사실은 연결된 데가 갑자기 부산으로 땡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분석하던 거 다 놓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정미정 전도사님하고 연결된 학생들을 만나서 수련을 하고 연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시아로 갈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개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어떤 나라로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은 동남아시아로 가는 첫 관문이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인데 어떻게 만나지게 됐냐면, 원래는 구승예 목사님하고 저하고 중국 사역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제 비자가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스리랑카 갈 때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안 됐다 했는데 그걸 알게 된 게 그때였습니다. 중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저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특별히 돈을 좀 더 두고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다시 해보자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오는 게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있다. 제가 중국에 한 7, 8번 사역을 하면서 뭘 공안한테 잡히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들어갔던 목사님들은 지금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한대. 그건 나는 왜 못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에
중국 사역을 못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에 계시던 박종영 집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피부 미용샵에 미얀마 여자 한 명이 와가지고 뿌이라는 자매인데 여자분인데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아니 미용 기술을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 왜 왔냐? 왜 배우려고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미얀마는 불교 국가라서 이 피부 미용 마사지 이걸 배워가지고 그 불교 신자 젊은이들을 공짜로 가르쳐주면서 전도를 하려고 기능을 한다, 배우려고 한다니까 아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럼 많이 있냐 하니까 그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역 있는 동네 주변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고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도 한다. 아 그러냐? 우리 목사님도 선교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 미얀마 사람 모이는 데를. 원래 만나려고 했던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늦게 왔는데 키 조그만 애가 기타를 통통통 친구는 뭐 한 명 있더라고요. 저는 뭐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조그만 애가 키 진짜 작거든요. 1m 한 30, 40 될까? 정말 작아요. 그리고 소개를 하니까 자기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번 주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말에 눈이 번쩍해서 그냥 요번에 몽골 전도사님 만나듯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미얀마 살리려면 반드시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만 전해야 미얀마 살릴 수 있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적과 방향 동기로 뛰어야만 살릴 수 있다는데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냐? 좋다. 그래 월요일에 가겠다. 그래 그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미셔널 하우스처럼 청년들 직장생활 막 하는 미얀마 청년들 3, 40명이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공동생활하는 집이 한 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30명한테 짧은 시간에 통역을 써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 원래 목사도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연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제가 그 매튜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무릎 꿇고 나는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었는데 들어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나는 몰랐다. 나는 내가 배운 이 신학 지식 가지고 미얀마 가서 교회를 하고 학생들 가르치려고 가는데 진짜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미얀마를 들어가면서 미얀마 때문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인조 미조람 바이블 칼리지도 연결되고 그리고는 이제 점점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문들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천성교사님을 통해서 연결됐고 그리고 스리랑카는 원래 예전에 저희 교회와 연결됐던 집사님이 지금 부산에 한 교회 다니는데 그쪽 교회 평신도 선교사님이 김갈렙 선교사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카톡을 하다가 또 한 분 자기가 아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나눈 게 이나 선교사님이고 울산 사랑제일교회에서 성경의 복음이 뭔가를 링크를 드리고 한번 보시고 연락하셨는데 봤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스리랑카에 너무 필요하다고 이나 선교사님 반응이 훨씬 더 시간표인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뭐 몽골 같은 경우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또 연결되어 있는 또 한 분이 한국의 다문화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다문화 사역하는 계기로 연결돼 가지고 네팔 쪽에 계신 고명희 선교사님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저는 중국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게 하면서 지금 동남아시아 문을 여신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캐나다 약 400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중남미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경 인도를 받았는지 그게 지금 안양 동탄이나 한국에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그냥 지나가느냐?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지나가야 될 곳은 지나가야 돼요. 한적을 두고 무조건 제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합니다만 전체를 빨리
복음을 들고 뿌리면서 움직여 보면 딱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딱 준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교회화를 시켜야 돼요. 안양에도 안양의 많은 동네 중에서도 구 중에서도 어느 동이냐,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펼치기를 원하느냐, 막 펼치는 게 아니요. 어디 제자가 나오는 곳 중심으로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스리랑카에도 얼마 전에 이나 선교사님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연결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지금 연결되고 하는데 말씀 운동을 굉장히 여러 개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운동을 많이 여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제자 중심의 말씀 운동으로 압축을 좀 시키셔야 된다. 너무 많이 되다면.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처음에 막 생명운동을 일으켰답니다. 영접운동을 많이 시켰대요. 근데 몇백 명을 영접시켜도 말씀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자기가 복음이 누려지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말씀 운동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또 말씀 운동을 막 20개를 열고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밤새도록 말씀 운동한다고 뛰던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자녀들은 말씀에 뿌리도 못 내리고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린 게 말씀 운동을 많이 열 게 아니라 제자를 딱 찾아서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자를 내가 포커스를 놓쳤구나.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불신자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안양 땅에도 동탄 땅에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비두니아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비두니아 쪽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모든 걸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도 인도입니다. 막힌 것도 인도라니까요. 다른 방향을 찾아라는 계획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없다는 사인이 들어오면 큰일 났다. 기름이 없다는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주유소가라는 사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 생각 자체가 모든 걸 문제로 볼 필요가 없어요. 닫으면 닫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고 여시면 열린 그 문을 향한 하나님 계획 따라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좀 이따가 뒤에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 마가 요한이 그 마가의 집 다락 거기 마가거든요. 거기에서 바나바도 굉장히 사도급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간 그 마가 요한 데리고는 못 간다. 진짜 인도받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돌았던 데를 사역하기 위해서는 팀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바나바하고 사도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그래 갈라져 버려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원래 돌았던 1차 여행 코스로 먼저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럼 황당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의사 누가와 실라를 택하고 그리고 이 15장부터 보면 16장 초기에도 보면 디모데를 선택해서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지금 2차 전도의 여행.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왜 싸웠냐? 전 잘 싸웠다고 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많이 싸워야 돼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두 팀이 된 결국은 하나님 편에 보면 두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 한 팀이 나왔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의사 누가와 디모데 이 팀이 이제 인도받기를 위해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인도 방향을 찾는 거죠. 그때 9절에 보세요. 그 유명한 8절에 드로아의 밤. 야복 강가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면 드로아의 밤은 사실은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다메섹은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면 사역에 대한 전환점. 결국은 이 전환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이방인의 사도로 뛸 수 있는 중요한 계획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게 되는데, 두루와의 밤에 기도하는데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이런 걸 봐야지 환상입니다. 이상한 거 막 꿈에 나타나고 이상한 거 보고 환상이라 그러지 마시고, 돼지가 나타났다 이런 거보다는 복권 사야 되냐 이런 게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의 방향을 어떻게 찾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의 땅끝, 결국은 안양과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200개 나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럼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 거냐? 안양이라면 어느 동이 지금 시간표냐? 그 시간표를 찾는 인도가 이 현장 분석을 하고 분석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제가 사실은 워싱턴이라는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김미애 집사님 그 개인, 또 김미애 집사님의 가족들도 어떤 시간표가 있겠지만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미국 전체를 향한 계획에 어떤 시간표가 있을까? 어디를 향해서 언제 사역을 하게 하실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총소리가 딱 나고 빨리 뛰어나지, 나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간다고 빨리 결승점에 가가지고 골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구도 벌써 업사이드 깃발이 딱 올라가는데 아무리 끝까지 골을 넣어본들 그건 골이 안 된단 말이죠. 사인,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해놓고 아예 마게도냐로 곧바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뒤에도 좀 나올 겁니다. 성령인도 받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5방향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15개 나라 사람 문이 열렸던 전도 문이 더 열리는 쪽으로. 세 번째는 더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쪽으로. 네 번째는 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쪽으로. 다섯 번째는 더 현장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사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땅값이 오르는 쪽이 아니라 성령이 더 역사하는 쪽으로, 더 전도문을 여는데 유익한 쪽으로, 더 말씀을 성취시키는 쪽으로, 더 제자를 세우고 더 현장을 살리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돼요. 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 메시지처럼 돈을 복종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제가 하와이에서 이 휴스턴으로 이사 올 때는 나름 이렇게 굉장히 배경과 백그라운드나 이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미주사에 관한 목회자들이 하와이에서 20명 교회인데 1년 만에 한 7, 80명 되고, 아예 한 신학교에 매달 만불을 갖다가 학교에 후원하면서도 제 생활이 가능했고, 거의 그 당시에는 US 달러 한 7,000불 정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한 85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돈 가지고 안정되게 있었다니까요. 교회는 점점 안정되고 하와이에 초중고 대학 청년 훈련센터들을 세워서 진행하고, 한국과 미국의 딱 중간되는 환태평양 시대의 센터, 거기에 센터를 세울 준비를 다 했다니까. 근데 당대 세계공만 안 된다, 당대 세계공만 망한다. 결국은 전체를 끌고 있는 리더와 이 단체가 이 안에 이상은 확산할 계획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지금 감추인 보아봐 중남미 문과 전세계 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인사들이 거기 나온 겁니다. 다 어떤 조건을 따져서 아니요, 제 안에 되게 황당해 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휴스턴으로 다 놓고 왔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는 성령님도 받는 거. 어디로?
사실은 감추임받 성령의 역사하는 쪽, 전도문이 열린 쪽, 말씀이 성취되는 쪽,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쪽. 이쪽으로 오면 어려움은 있어요.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방향이 맞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고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확정이라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확정된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놀러 갈까? 그렇게 하면 그건 불투명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디까지 가자. 회비 얼마다. 매주 토요일 12시에는 안양동탄 모임이 온다. 제가 안양동탄 모임 있다 해놓고 구정명절인데 이분들이 혹시 주말 해가지고 어디를 가시나? 제가 도통 뭐 속을 모르니까 이 괜히 모임 때문에 어디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게 되나? 소통이 안 되면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게 12시에 모인다고 딱 정하면 확정되고 나면 그 시간 중심으로 스케줄들이 인도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방황하는 교회들이 많고 방황하는 목회자들이 많냐?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초대교회가 전했던 내용을 전달해야 될 내용을 잃어버렸고, 그걸 전하는 방법,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방법을 또 잃어버렸고,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다니까. 우리나라에 최고 큰 8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80만 명이 모였다고 서울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저 80만 명 중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그건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80만 명 교회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보자니까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시간표를 냉철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교회 숫자의 한계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전에 좀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개미집을 밟아놓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개미집이 막 찌그러지니까 여왕개미가 열받아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병정개미들이 코끼리 달라붙었어요. 근데 아무리 개미가 막 입에 무는 힘이 세고 막 산을 갖다가 발산한다 해도 그 두꺼운 코끼리 그걸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개미가 전부 후퇴, 작전상 후퇴, 그런데 한 마리가 코끼리 목에 붙어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왕개미가 이야기했어요. 너 뭐 하냐? 그런데 그 코끼리 목에 있는 개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코끼리 목 조르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개미가 목에 붙었다, 그게 코끼리 목을 조를 수 있냐? 예수 사랑교회가 몇 명이죠. 항상 보면 선중형제랑 저랑 움직이고 어쩌다가 평신도 한 두세 명 따라다니던데, 과연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취 시간표를 앞당기는 거일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특전사 하사관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특전사는 일기당천, 특전사 한 명이 일반 보병 1000명하고, 예전에는 일당 100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더 부풀려가 일기당천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무슨 특전사 요원이 총 들고 있는데 1000명이 총을 쏘면 한 발씩만 쏴도 1000발인데 혼자서 아무리 드르륵 해도 탄창이 제일 큰 게 30발인데 맞으면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냐? 저희들은 한 명이 뭘 하고 돌아다니냐면 맞짱을 뜨는 게 아니고, 맞짱을 뜨면 죽어요. 그래서 게릴라 작전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따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쪽으로 들어가는 전화, 전선, 모든 전기 공급하는 것들을 갖다가 딱 폭발물을 설치가 깨뜨려버리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뉴저지에서 뉴욕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갖다가 폭발물 설치가 떨어뜨려 버리고, 링컨 터널이라고 그건 또 뉴욕 맨하탄에서 지하로 강 밑바닥으로 뉴저지 쪽으로 가는데 그 3개 정도만 밤에 딱 폭발시키면 완전한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한 몇 명이서 한 13명이서 그 딱 3군데에다가 폭발물 설치하고 밤에 팡 터뜨려 버리면 난리가 난다니까. 강원도에 그때 간첩 한 명 내려왔을 때 예비군들, 경찰들, 군인들이 수천 명이 동원되죠. 다니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폭발, 막 중요한 시설들, 중요한 뭐 청와대라든가, 중요한 무슨 한전이라든가, 중요한 그 물을 먹는 상수도공사 그 물에다가 독약을 타고 못 먹게 만든다는 거. 한 사람의 힘으로 지하철 가는 모든 그 전기를 갖다가 차단시킨다는 거. 한 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근데 누구냐? 그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오사마 빈라덴, 사담 후세인,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미국이 육해공군을 다 동원해갖고 밀어붙이면요, 전면전하면 못 잡는다니까. 그래서 소수팀, 그 당시에 네이비 실 6 팀이 들어갔는데, 최정예 소수팀이 헬기 가지고 들어가서 몇 달 동안 파악을 한 겁니다. 저 오사마 빈라덴이 어디 숨어서 변장해서 다니고 있는가, 사담 후세인이 어디 있는가,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전면전으로 막 수백 명, 수천 명 항공모함, 미사일, 그걸 쏘면 잡을 수가 없어요. 더 숨어버린다니까.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딱 CIA다, 여러가지 군사, 여기 막 어떤 보안, 모든 사람들이 파악해보니까 저기 있다. 그래서 급습해가 헬기를 타고 몇십 명 정도 특전사 요원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로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장기도요, 졸부대가 모든 걸 다 따먹으면서 승리하는 전쟁이 있지만 왕만 딱 따먹도록 만들면 된다니까. 가장 중심적인 핵심만 건드리면 돼요. 그럼 뭐냐? 그 나라를 살리도록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준비해 놓은 그 제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전하겠다고 생명 거는 그 제자 한 사람을 찾아 딱 세우면 우리가 안 들어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거든. 그 사람들은 또 그 주마다, 또 그 구마다, 그 동마다 또 그런 사람 찾아 세우면 이 불은 못 끄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사랑교가 못하냐? 할 수 있다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전도할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복음에 대한 포커스가 강하지 전도의 내용, 실제 전략 이야기들은 그동안 사실은 많이 안 했습니다. 복음 자체는 또 그 복음을 가진 자를 성령이 인도해서 그 전도가 되게 만드시거든요. 전략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성경 안에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빌립보의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가 쫙 있다니까. 250년 만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익투스 마크를 갖다가 로마 집집마다 딱 찍어놓고 말씀운동을 깔아버리니까 그 강대국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했던 그 로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장악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패러다임, 저라도 말했습니다. 김연아는 딱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몸과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김연아하고 장미란 역도선수. 장미란은 역도하기에 가장 좋아. 여자가 막 목이 이렇게 굵어요. 우리 인동장씨 우리 집안 그 안에 있던데 얼마나 좀 내가 볼 때는 여성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형님 하고 싶을 정도의 등발의 여자지만 몸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김연아 보고 역도를 하라 그러고 장미란 보고 피겨 스케이팅 하라 그러면 얼음 빙판 다 깨진다니까. 막 트리플 러치 같은 거 하고 막 세 바퀴 돌아보고 이러면 막 얼음 다 깨져버려요. 장미란이 떴다가 내려앉아버리면 빙판 다 깨진다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게 한 팀이라도, 사도바울 팀도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니까. 몇십만 명, 몇만 명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소수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개 나라마다 예비되어 있는 200명의 제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한 사람이 10개 나라씩만 미전도 부족국가를 맡아달라고 그러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리는 거 금방이다. 매튜 목사님 때문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이렇게 점점점 몇 개 나라씩 열렸다니까요. 열리게 돼 있어요. 또 동남아시아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먼 환상은 아니다. 우리가 1년에 몇 개 나라를 못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찾아진 그분들과 이제 앞으로 함께 움직이는 시간표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뛰었던 중남미, 그리고 제가 뛰었던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여기에 찾아진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를 찾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면 그 나라에 전도 불을 붙이는 거다. 상냥개비 불이 아무리 오래 버티고 버텨도 5분은 못 버티지만 바짝 말라있는 산에 딱 붙이는 시간표가 될 때 그 불이 끄지 못할 산불을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 불씨를 놓는 작업, 그 불을 던지려고 가는 것이 누구냐? 우리들의 발걸음입니다. 절대로 미약한 발걸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어갔다 나온 지역은 반드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계속 20일간 33간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로 직행해가지고 여기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도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말하는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엉뚱한 사람 붙들고 길가나 가시덤길 돌밭 붙들고 시간을 많이 허비할 시간이 없다. 길가는 버려야 되고 가시떨기는 버려야 되고 돌밭은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끝까지 그들의 심령들이 변하도록 돕는데, 지역을 전도운동하고 현장을 살리는 관점에서는 우선순위적인 게 있다. 너무너무 시급한 지역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쪽을 중심으로 우리의 힘을 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초대교회의 현장 분석이라니까. 자, 그리고는 이제 16장 12절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현장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거기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지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빌립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가 어디냐? 마게도나 지경. 지금으로 말하면 안양 동탄이다 이런 말이죠. 마게도나 지경 첫 성이다. 관문이라는 거죠. 이건 뭐죠? 경기도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다. 정치적 상황이에요. 여러가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도 파악하고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 사도 바울은 무조건 딱 들어가면 바로 만나버리고 그러지 않았다. 이 팀들도 며칠 동안 유하면서 그 지역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도 사실은 분석을 했고 어디를 찾기 위해 기도처가 있는가요? 예전에는 기도처, 기도할 곳. 이 기도처가 뭐냐면 랍비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이 기도처에서 준비가 되면 아예 앞으로는 회당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양 미셔널 하우스와 같은 그런 곳, 교회는 아직 없는데 모여가지고 마게도냐 지경 빌립보에서 사명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나갔냐? 문밖강가로. 문밖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밖강가를 보통 사람들이 빨래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가에서 빨래를 많이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줌마들이 많이 모이는 황금어장과 같은 미용실이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물은 거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하면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렇게 말하라는 것처럼 대상과 방향을 찾을 때요, 어떤 걸 찾았냐? 기도처가 있는가? 여기 사명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요런 걸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16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무슨 분석이 되냐면 이제는 사람 분석이 일어납니다. 황금어장, 문밖강가는 황금어장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 분석, 그러니까 지역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장 14절, 여기는 16장 12절. 첫 번째 보니까요, 두아디라 성,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무슨 만안구, 안양동 이런 것처럼 두아디라 성 주소가 나오고요, 직업도 나옵니다.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장사 직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자주색깔 옷감장사들은 고급 직종에 있던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양장점, 뭐 옷가게 이런 직업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실은 영적 상태도 분석했습니다. 기존 신자 중에 하나님을 공경한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네 번째 루디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미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부터 시작돼가 1차 운동, 1차, 2차, 3차, 4차, 로마 1, 2차 사역까지 도는 모든 일정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정 자체를, 안양에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제도 금요메시에도 말했던 묵은 땅, 오랫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도 만나왔고 사역도 해왔지만 이제 방치됐던 현장들을 다시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의 역사하는 쪽이 어딜까? 계속 여러 안양 지역 중에서도 전도문을 여는 쪽이 어딜까? 말씀, 줄 강단 말씀에 은혜된 거, 이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복종시키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실제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대화를 해보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딱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게 현장사역이라니까요. 원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결국은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언약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다가 받은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사실은 공식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전도와 선교.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했냐?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 그리고 방언이 터졌지만 그 방언은 왜 터졌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뱅이가 모여있다면 일어났을 거고 눈 문제가 있었다면 눈을 떴을 거지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중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 중심으로 현장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면 100명이 3,000명을 제자 삼았다라는 말은 한 명이 약 300명 정도한테 영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도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300명 영접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건드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하루 만에 남자만 5천이 돌아왔대요. 어떻게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옵니까? 그런데 3,000명 집집마다 말씀운동을 펼쳐가지고 초청된 사람이 2명씩만 영접해도 6,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맨투맨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심으로 이 3,000명 집집마다 3,000군데 말씀운동을 펼쳐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남자만 5,000명이 일어나는 문이 초대교회에 열렸다. 결국은 노방전도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요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할 거고요. 요렇게 분석하고 워싱턴에서 30명이 한 달 동안 자기가 하는 직장생활 학교 공부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에 30명이 750명 영접하고 40명이 막 교회 등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갔는데도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성령인도 받아서 이제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대형교회 부교역자들 사역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는요 무시무시합니다. 성과를 못 내면 막 잘라버려요. 월급 많이 주면서 눈에 보이게 사람 성장되고 효과를 나타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인도 받는 전도도 아니고 그냥 잘릴까봐 미친듯이 막 뛰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이 말하겠습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관리 되게 잘합니다. 막 이렇게가 막 뭡니까 고객 관리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생일 막 이거 봐가고 막 결혼기념일 해가지고 막 엽서 보내고 뭐 보내고 얼마나 첫 번째 근무를 통과하면 두 번째 근무, 세 번째 근무가 아예 한 번 교회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다니까. 근데 저는 거꾸로라고 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나 해당다 결론이 나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생명 걸고 오게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답이 나오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붙들어가지고 막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쨌든요. 그렇게 분석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들의 말을 청종하게 되면 끝입니다. 무당도 주께서 그 무당의 마음을 여사 우리의 말을 청종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왜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내 집에 말씀 운동할 장소를 찾는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제자와 집을 찾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서 유하고 내 집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취소갈 수 있는 루디아와 사실은 그 장소가 찾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자,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을 찾고는 아까가 찾으려고 했던 기도처, 다른 또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사건을 가지고도 사실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일들이 터져요. 막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굉장히 어떤 좋은 반응이 있고, 나쁜 반응이 있고, 무반응도 있어요. 이거 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반응은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나쁜 반응이 있다면 제자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무반응이 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요걸 찾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는데 계속 바울과 누가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를 쫓아 소리 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못 깨닫는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은 깨닫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때 18절에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정 치유됐으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실라와 바울을 잡아가지고 저자로 데려가 간원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로마 사람이다 이 말은 불신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때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해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로 맞는 안 좋은 나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만에 치인 이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켜라. 그리고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근데 25절에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초대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 것처럼 똑같이 여섯 번째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 역사를 이루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제수 들었습니다. 그때 16장 26절에 성령의 역사예요. 이 5가지 응답 그대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불과 바람 같은 방언이 터지는 성령의 역사라면 여기서는 어떤 성령의 역사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27절에 두 번째입니다. 전도문이 열리는데 누가 전도문이었냐, 지키고 있는 간수가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닭이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딱 들어와 보니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한 거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감옥문이 확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떨어지니까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때 세 번째로 16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전도문이 열렸죠.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제 모든 육체다 성령을 물붓듯이 하는 것이 성취됐다.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자리의 역사는 불신앙과 죄와 저주와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된 게 무너졌다는 증거가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한 문들이 열려요. 여기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거든. 근데 여기도 드디어 들어왔어요. 간수장이 들어왔지. 여기서는 간수장이. 그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네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죄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권석이 다 세례를 받고, 16장 33절이죠. 간수 플러스 권속, 권석이라는 말은 가족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 제자가 됐죠.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누구 집으로? 자기 집에 올라가서 16장 34절. 이게 뭐죠? 자기 집, 간수장의 집 그 현장에서도 말씀 운동하는 문이 이제는 열리게 되는 자리가 되죠.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다 믿었다. 저와 온 집. 그냥 집이 아니라 온 집. 이 말이라는 말은 온이라는 건 모든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수장과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과 연결된 집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죠. 그때 35절에 날이 새며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 이 사람을 놓아라 하니까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아라고 보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니까 37절에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러면 간수장과 그 집이 나온 건 맞는데 그 다음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의 죄를 정치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딱 생김새를 보니까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로마 사람인 거죠. 로마 사람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결이 나고 재판을 거쳐서 정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 이제 아전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빌면서 이 성을 떠나기를 청하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잡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뭘 했을까? 지금 여기 간수장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빌립보라는 여자 한 명이 와서 이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해주겠냐? 그럼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아이고 뭐 여기 괜찮다 하면서 뭐 그건 괜찮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 빌립보 감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까지 사실은 열어놓은 것 같아요. 왜? 40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결까지 다 했습니다. 16장 40절. 연결되어 있던 결과,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아전이나 상관,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사회갈 수 있도록까지 사실은 해주고 빠져나간 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몇 가지들을 조금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전체 스케줄들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확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저번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불신자, 기존 신자 중에 명단들을 작성하세요.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님은 저한테 카톡으로 벌써 보내주셨는데요. 벌써 신방할 거 다 지어가고 사람들 이름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분석을 시작하세요. 사람을 분석해보면 완전 불신자가 있고요. 불신자 중에서도
타 종교, 여러 종교에 빠진 사람,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존 신자가 있겠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그 중에 사명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분석을 시작하면서 분류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영적 상태별, 그러니까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굉장히 그들의 지역별이라는 건 뭐 직업 여러가지 관련된 일 같은 것들, 영적 상태별이라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남편 문제다, 여러가지 뭐 결혼 문제다, 자녀 문제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표별로 또 분석이 되겠죠. 지금 시급하게 빨리 만나야 될 사람이냐, 계속 기도해야 될 사람이냐, 나중에 만날 사람이냐, 이런 스케줄을 정하시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누구를 찾는 거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합당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평안을 받을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 물론 길가 가시떨기 돌밭도 있습니다만은 옥토가 시간표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거기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서 보냈다. 그러니까 전체 스케줄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보고 돌다 보면 제자가 나오는 곳이 있다. 그 제자 중에 말씀운동할 시스템을 세우고 그 길을 앞으로 교회화를 시켜라. 이게 전체를 보고 도는, 예수님도 친히 가려고 하는 전체 스케줄에 미리 각동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들을 찾도록 말씀을 주고 보낸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도 필요 없다. 길에서는 아무도 무난하지 말라. 집으로 들어가서 한마디만 던져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10장 6절에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펴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권능을 주시고요. 특히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오라. 믿다가 낙심하거나 기존 신자들을 먼저 여기는 찾으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병도 고치고 거저받은 거저 두는데 10장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구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특히 마태복음 10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빨리 선별해라. 시간표가 아니면 빨리 먼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붙들고 용수고 자꾸 믿으라 말라 싸움하고 있다 보면 이스라엘 동네 전체를 돌기도 전에 인자가 올 거다. 그렇게 늦게 돌아서는 안 된다. 빨리 전체를 돌아라. 앞으로 이제 초중고 대학 이렇게 분석해서 돈다면 초등학교 빨리 돌아보면 시간표가 시급한 초등학교가 어디다, 중학교 중에 시급한 데가 어디다, 또 우리하고 연결되는 초중고가 있겠죠. 대학도 있겠죠. 제가 안양도 아까 분석해 보니까 안양도 학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인구 대비 학교 대비 빨리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결국은 8절을 보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13장 8절에 옥토, 평안을 받을 사람, 합당한 자. 이 평안을 받을 사람, 합당한 자 옥토는 기존 신자 교회 내에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기존 신자들 가운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고 불신자들 가운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도 찾아내라.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로 이제 현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람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 분석이라고 합시다. 제가 가서도 할 거고 뭐 저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분석하는 스타일이 틀려서 각각의 이렇게 분석하는 게 훨씬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냥 목사들이 해놓은 대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이 지역 분석에는 뭐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초, 중, 고, 대 교육기관들, 또 두 번째는 이제 종교시설이 있겠죠. 뭐 기독교, 가톨릭, 또 불교, 뭐 또 이단 사이비들, 그 무속, 세 번째는 유흥 타락시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뭐 마사지샵이나 여러가지 막 이런. 또 네 번째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처소들. 첫 번째는 우리 기존 신자들의 집, 여러분들의 집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그래도 몇 군데 말씀 운동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와 연결돼서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또 세 번째는 선교단체들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앞으로 많이 있다. 크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도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안양 식구들 안에를 분석해 보면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면 유익할지, 목회자들도 이 전도사님들도 어린이 사역 잘하는 분이 있고 청소년 대학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중직자들을 통해서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들, 이들이 어디 사는지도 표시를 해보면요, 어느 구에 막 몰려있고 어느 지역에 막 몰려있어. 그러면 아예 나눠서 하면 좋을 지역은 나누고 묶어서 할 지역, 좋을 지역은 묶어서도 굉장히 좋고, 결국은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 교회 분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미주에서 이 분석들을 좀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미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미국은 이 서쪽 해안, 동쪽 해안 쪽으로 거의 몰려삽니다. 중부권이 굉장히 적어요. 서쪽으로는 캐나다로 따지면 캐나다 밴쿠버, 바로 경계 밑에가 시애틀,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 오면 캘리포니아가 LA,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매니에가 이제 토론토, 캐나다, 그 밑에는 이제 보스턴, 그 다음에 뭐 커네티컷, 그 다음에 뉴헤이븐, 그 다음에 뉴저지, 뉴욕, 그 다음 필라델피아, 워싱턴, 뭐 애틀란타, 이렇게 저 플로리다까지 중부권은 다 비어 있는 겁니다. 빨리 전체를 보고 돌아야 되는데, 미국 땅덩어리 하나가 우리나라 큰데, 제가 그때 미주 대학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만 50개주, 캐나다 13개주인데 이걸 저대로 방치해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한 달에 1개주씩 들어가서 주일 한 번을 끼고 2주 만에
우리가 빠져나와도 우리는 실시간 방송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차차 한 달에 1개 주씩 하면 1년이면 10개 정도씩, 그럼 5년만 되면 50개 주를 한 번씩은 밟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구승혜 목사랑 저랑 앤드루 선교사, 이홍규 목사 4명이 3일 금식을 하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가면 좋을지 금식 기도하면서 한 주씩 이렇게 써낸 겁니다. 4명이 똑같이 나온 주를 1번으로 해서 1월달에 들어가자. 그래서 4명이 금식 기도하다가 써낸 첫 번째가 바로 플로리다 주였습니다. 오른쪽 맨 밑에 기퉁인데 쿠바 바로 끝에 이제 걸려있는 거기인데, 겨울에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따뜻한 곳이 좋겠다 그래서 남쪽을 선택했는 것 같은데, 플로리다 주가 첫 번째 결정되고 나니까 플로리다 주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럼 어디로 일주일씩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플로리다 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를 찾으니까 3개가 나왔습니다.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처럼. 그러면 2개로 나누자. 근데 올랜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는 디즈니 월드나 시월드 이런 데가 있는 휴양시설이라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아예 거기 상주할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2 도시를 압축한 게 한 주는 마이애미, 한 주는 템파. 일주일 만에 못 찾으면 템파라는 지역으로 가서 찾자. 그래서 이홍규 목사가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니까 이홍규 목사 목소리로 CD를 만들었어요. CD 하나만 넣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 메시지가 우리가 왜 플로리다에 왔는가, 플로리다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전할 그런 네 교회 내 교회를 따지지 않고 플로리다 모든 사람,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할 교회와 제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걸 영어로 하는 제자 편지식으로 보내는 것과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웠어요. 그것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마이애미에 쿠바 사람이 100만 명이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해가 숙소도 없고 딱 갔는데, 내려가는 중에 뭐 아는 어떤 한국 부부가 거기 있는데 만나봐라고 강병찬 목사 통해 연락 온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 그렇다, 우리가 현지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착하게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싼 호텔 숙소를 우리가 일주일 예약을 한 거죠. 그냥 무작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희들은 가운도 다 갖고 갔어요. 왜? 설립 예배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플로리다 교회, 그래서 플로리다 전체 살리는 교회로. 그러니까 연락을 해보니까 잭슨 메모리얼 호스피털에 레지던트로 있는 분이 있대요. 그 잭슨 메모리얼 호스피털이 어디냐고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얻어놓은 숙소 바로 앞에 길 건너편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금방 왔더라고. 의사 가운 입고. 고려대 의대 출신인데 와가지고 하는데 신승훈 장로님과 그 아내. 그래 보자마자 우리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뭐 부부 여러분들이 힘주려고 온 게 아니고 잠깐 영접을 시키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가도 플로리다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러 왔는데, 그때는 2분 다 집사님이었는데 진짜 남은 생을 그렇게 드리고 심장이 펑펑 울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진짜로 그 일,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병원에 또 지혜 집사님, 아예 자기가 간호사로 와가지고 폴리네이션 출신 그 남자랑 결혼해가 전도를 하러 왔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가 막 병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니까 시큐리티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는데 앉아봐라 하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이러니까 막 갑자기 막 보안 요원이 왔다가 앉아가 영접하고, 자기 아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래가 불렀더니 그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신지혜 집사님하고 연결돼가 아예 묶어져가 그 안에 간호사들하고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시작되고, 신승훈 집사님 그 집에서 아예 저희들이 컴퓨터까지 카메라까지 다 달고, 우리가 워싱턴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으로 예배해서 돕겠다. 그래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쿠바 100만 명 모여있다. 그럼 이 쿠바에 100만 명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조목사, 구목사, 제가 쿠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러 갔는데 쿠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없고, 중남미는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스페니시권으로 모여있더라고.
그러니까 리틀 하바나라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리틀 하바나, 하바나가 그 쿠바의 수도인데, 그 마이애미에도 거기가 뭐 술집, 뭐 쿠반 음식들, 쿠반 커피 파는 데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구승혜 목사님 사모님, 백주원 사모님이 에코쿠바라는 선교단체가 거기 성경책도 보내고 지원도 보내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우리 3명이 갔죠. 유원규 목사 보고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해보니까 뭐 간사가 시큰둥하다 그래도 구목사하고 조목사하고 저하고 아 그래도 가자. 그 앞에서 결박기도 하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북한 사역을 하는데 쿠바도 공산권이잖아요. 돈 갖다 주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제자를 키워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그 닥터 테오라는 그 담당하는 박사가 굉장히 좋게 듣고 그 중에 거기 스페니시권 간사가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번 만나보겠냐. 그래 전화를 내가 연결시켜줘가 저희들이 간 게 가르도나 목사님, 사실은 마라나타 교회라는 그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 되니까 되게 호감을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쓰는 자료들을 달라. 내가 마이애미에 300개가 넘는 교회 상임위원인데 10명 정도 리더 목사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검토를 해보고 좋으면 연결하겠다. 목요일 하루 종일 그 검토를 해보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금요일 와서 메시지를 한번 했다가 구목사님이 영어로 구원해결 메시지를 하고 영접 초청을 했더니 거기 전체 성도들 한 300여 명, 금요일에 한 150명 정도 왔는데 100명이 영접하겠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고 몰랐다고 일어나 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와, 이 복음을 그러면 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훈련받기를 원한 데서 저희들이 가서 처음에 전도 자료를 한번 10장씩 하루에 10명한테 주보고 와라. 그래도 못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데리고 돌핀몰에 가가 저희들이 스페니시 한국어로 해가지고 엘 프로포시도 데 디오스 알라 베르크라도스 알라 솜브레스 막 한국어로 하는데 저희들이 막 1시간 만에 1인당 2~3명씩 영접시키는 거 보고 이분이 막 땅을 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복음만 말하면 복음 듣고 교회로 올 사람 많은데 우리가 현장을 못 나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이애미에 여러 교회들 연결되고 이래서 사실은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님 이제 그때부터 중남미 문이 사실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자, 하나를 분석하고 어떤 방향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원하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서 나가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현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안양과 동탄 또 여기 지금 그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지역을 분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과 방향들을 주시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결론적으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알고 태어나기도 너를 성별했다. 어떻게 해요?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누군데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래서 아는 자는 가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이 누구가 누구냐? 앞으로 대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운동을 할 때 누구에게 가야 될까? 세 번째,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증언해라. 이게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내용이 정해져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누구에게 가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가 뭐하고 연결됐냐면 주일 강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인데 어떤 대상에게 가기를 원할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 지난주에는 사실은 돈 걱정하는 사람들, 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해라. 이런 내용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한국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질문들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예전엔 저희들이 주보에다가 불신자한테 던질 질문, 기존 신자한테 던질 질문을 일부러 만들어서 주보에 실기도 했는데 그런 전도 그대로 말씀 따라가는 전도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찾으라 한 사람이 있다.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 누구를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설득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캐리그마라 그랬죠? 선포하면 선언해 보면 그 말씀에 딱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반응이 안 온다고 막 여러분들 그 생감을 갖다가 홍시를 만든다고 전자레인지에 찌고 막 문지르고 밟고 막 물감을 칠하고 주물러댄다고 이게 홍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딱 시간표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크고 은밀한 일.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한 사실은 현장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현장 분석을 하면 이 현장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향. 그걸 찾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오랜만에 칠판을 써봤는데요. 칠판을 쓰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일단.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가 다 못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럼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고 돌아왔냐? 그렇습니다.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같이 돌았고 2차 전도여행 바울, 실라, 의사 누가 디모데랑 돌았고 3차 돌고 나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잠깐 나왔다가 다시 서바나까지 돌고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사실은 크게 보면 한 5번 정도 순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돌면서 가이사 폐쇄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라는 끝을 보고 사도 바울이 5번 정도 순회를 하고 났는데 이 복음이 굉장하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고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을 펼치고 그 말씀운동이 확산되는 곳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빠르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많지 않아도 오사마 빈라덴, 사담 후세인만 딱 잡으면 끝나는 것처럼 각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한 사람씩 찾아 세우는 이 사역이 당대 세경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사역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맞다라고 인정했고 또 이게 복음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앞당겨질 거고 안양과 동탄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도를 찾게 되는 그런 분석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양과 동탄 복음화, 특별히 대한민국과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주 전역을 보며 중남미 전역을 보며 동남아시아 전역을 보며 일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양과 동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200개 나라 전역으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전역으로 이 전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한 현장을 분석하며 현상에 분석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중요한 방향들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그를 결단하는 우리 안양 동탄 지역의 귀중한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전도 제자들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